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매우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다. 구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 인들 중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회당에 속한 몇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해낼 수 없었으므로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모독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몰려가 그를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가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리는 말들을 쉬지 않고 하며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니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거기까지 공동합니다. 여기 15절에 스데반의 얼굴이 그 공회원들이 볼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얼굴 모습은 어떨까?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지혜를 깨달아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고 또 진리가 충만한 이런 우리 명립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를 이어서 그 12사도가 가룟 유다를 빼면 11사도겠는데 그들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도도 못하고 십자가 시험 때문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외칠 때에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5,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커짐으로 이제 집사를 임명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헬라 말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집사의 본분은 이 교회의 봉사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은 봉사와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을 하였음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가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할 때 그의 말은 권능이 있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그는 얼마든지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집사 직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감당하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살았던 그런 집사님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이 임명한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의 길을 갖고 예수님 이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에게 무슨 사도의 직분 혹은 목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자신의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순교의 그 열매를 잘 맺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직분이 어떠하든지, 직분이 뭐 교회에서 공적으로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거꾸로 먼저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은 공회 앞에 끌려온,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지금 공회원들입니다. 스데반을 신문하는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유심히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 잘생기고 피부가 윤기가 나고 그런 사람이 잘생긴 얼굴로 천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람의 이 얼굴에는 안면 근육이 한 40개 이상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얼굴만 보아도 저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구나 벌써 그 얼굴 표정으로부터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을 보여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름하는 사람들은 표정 관리를 잘하죠. 그래서 그런 노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영어로 포카 치는 사람들의 얼굴이다 그래가지고 포커 페이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표정 관리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표정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속에 있는 그것이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스데반은 유대인의 공회에서 논쟁을 하다가 공회로 끌려왔습니다. 9절에 논쟁을 했다는 말씀이 있고 12절에는 끌려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을 신문하는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는 줄을 알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에게 그 말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의 그 얼굴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저 같은 다혈질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 스데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본질상 다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천사의 얼굴이 가능했을까? 스데반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천사의 얼굴이 가능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래서 책 제목이 사도행전이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사도들의 그 중심을 붙잡으시고 일을 하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이 성령 강림 이후로 유심히 보면 성령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스데반은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의 주장대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얼굴이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표정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잘 써서 피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하늘에 속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표정은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다고 하면 비록 잘 못생기고 또 나이 드시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들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는 형편,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야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성령 충만이지만 그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몇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성령 충만도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과 더불어 또 다른 요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읽어보세요.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예,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도 충만해야 되겠지만 성령과 더불어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5절 또 읽어보세요. 5절.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예, 빌립과 거기까지 이 집사를 세울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와 더불어 믿음도 또한 충만한 사람으로 집사를 세웠다. 6장 8절 읽어보세요. 8절.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매우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다. 예, 여기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10절도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해낼 수 없으므로. 예, 스데반이 말할 때에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말 또 성령으로 말할 때에 사람들을 당할 수 없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성령 충만이지만 그 성령 충만 안에는 이와 같이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있음을 우리 본문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두 가지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요소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는 은혜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성령 충만의 요소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한없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 무엇이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5절부터 또 16절까지. 15절. 요한이 그분에 관하여 증언하며 외쳐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 이분을 두고 한 것이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 위에 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도 받을 때에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은혜 충만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은혜 충만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도 은혜 충만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은혜 충만, 우리의 은혜 충만, 똑같은 은혜 충만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 충만과 우리의 은혜 충만은 똑같은 것일까? 전혀 차이가 없을까? 충만은 충만이지만 뭐의 차이가 있는가? 그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의 차이. 예수님의 은혜 충만은 뭐 물탱크로 말한다고 하면 커다란 물탱크. 그 해변에 가니까 외국에서 들여온 기름 같은 거를 저장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런 탱크 혹은 뭐 그보다 더 큰 바다와 같은 그런 그 은혜를 담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충만은 그와 같은 은혜 충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그릇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그 고추장이나 된장을 그 상 위에 올려놓는 작은 그릇, 그걸 뭐라고 그러죠? 종지, 혹은 충청도 사투리로 종재기. 예. 이 우리의 이 그릇 사이즈가 겨우 그 종지만 하다고 하면 은혜 충만은 충만이지만 그 은혜 충만 가지고 어떤 능력을 행한다든지 큰 일을 행한다든지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 충만과 우리의 은혜 충만은 그 그릇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한없이 많은 은혜가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급을 받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로 철철 넘치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러나 우리의 그 신앙의 한계는 그 인격, 그릇의 사이즈, 그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그릇 자체가 종적이 많으니까 충만은 충만인데 이거 뭐 거기에서는 큰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그릇 사이즈를 키우든지,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눠주고 또 공유하고 잘 섬겨서, 주께서 나에게 100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지만 제가 벌써 80이나 썼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가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린다고 하면 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만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그릇 사이즈는 뭐 종지에서부터 사발로, 사발에서부터 양푼과 같이 점점 커지고 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때에 힘있게 사용함으로 그런 말미암아 능력도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과 표적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8절. 8절.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매우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다. 예, 스데반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받은 바 그 은혜를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니까 그는 여러 가지 큰 능력, 표적,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의 요소 가운데 은혜 충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여럿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충만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럿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여럿이 함께 하다 보면요,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많다 보면, 죄송합니다, 인간이라고 말해서,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에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런다고 하면 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용량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적인 실력 점점 커져서 놀라운 일, 표적, 이런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 은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적인 실력도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 명륜교회는 이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속에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바로 맺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도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진리 충만입니다. 진리 충만. 천사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게 충만할 때에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 읽어보세요. 9절. 구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 중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회당에 속한 몇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해낼 수 없었으므로. 예, 스데반이 이 회당에서 이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을 벌였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는데 그것을 저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자, 지혜와 성령으로 무엇을 말했을까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는데 그 말한 의미상의 그 목적어가 뭡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어요. 스데반이 뭘 말했을까요? 진리를 말했겠죠. 진리, 진실, 복음, 예수님 이걸 말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여기 구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 중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회당에 속한 몇 사람,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몇 사람, 그들과 더불어 이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기 자유인, 개역 성경에는 리버티노라고 되어져 있죠.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그들은 자유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상당히 많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회당이 480개씩이나 있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 가운데에는 원래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이 회당일 수 있으니까 그 구레네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 가운데 리버티노, 자유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유대인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그들은 여러 지역에 가서 생활하면서 종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세월이 지나서 그들 중에는 어떤 공적을 세운다든지 훌륭한 일을 할 때에 그 국가로부터 혹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인이요 라고 하는 해방 선언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리버티노, 영어로 말하면 리버티, 자유, 이 자유인이라 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리버티노라고 불려지는 자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유대인이고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헬라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의 철학이나 학문에도 해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논쟁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광장을 아고라라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죠?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철학을 논쟁하고 여러 가지 학문에 관한 논쟁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인데, 이 리버티노, 자유인들은 그런 면에 많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지금 이 스데반이 논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 논쟁을 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니까 그 리버티노들이 스데반의 논쟁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스데반 속에는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진리를 말하니까 세상 학문, 인간의 지식, 인간의 머리,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감당할 수 없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이렇게 그 자유인들에 대해서 이겼다, 논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그가 진리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이와 같은 진리 충만은 어디에서부터 왔겠죠? 스데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스스로 독하게 해서 진리를 배웠을까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아까 은혜는 누구로부터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은혜도 충만하시지만 진리 또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율법과 진리를 대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 곧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내가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말하는 것 같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는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스데반은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게 되었고 그가 받은 진리가 그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었고 저 헬라 철학의 그 유명한 저들도 이 스데반의 그 말에 대해서 감히 당해낼 수가 없는 이런 충만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천사의 얼굴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 충만이고 하나는 진리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스데반이 진리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 리버티노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겼는데 그 결과 그들이 스데반에게 승복했습니까? 저들이 승복했나요? 안 했나요? 승복 안 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반발해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회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모독적인 말들을 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몰려가 그를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가서 이거 보면 스데반이 진리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을 이겼는데 그들은 그 앞에 페어플레이로 공정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 사람은 단지 진리 한 가지만으로 변화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진리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다른 감성적인 면, 은혜적인 면,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로 지식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감성으로, 가슴으로 그걸 느껴질 때에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리버티노들은 이 스데반의 그 진리를 말할 때에 그 앞에 당해낼 수가 없었으면 당신 말이 옳소. 우리도 앞으로 당신과 같이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그들은 도무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교육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의 교육을 말하면서 우리 인간 세계의 인간 세계의 교육은 지식 중심적 교육도 있고 또 감성 중심적 교육도 있는데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면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없어서 이 두 가지가 겸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양면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스데반에게 충만한 것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은혜 충만. 두 번째는 진리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 이 영적인 감성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 충만, 이것은 영적 지식, 영적인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면, 영적인 이성과 영적인 감성, 이 두 가지 면이 우리 신앙을 수레에 비교한다고 하면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수레라고 한다면 수레에는 반드시 두 개의 바퀴가 있죠. 그 중에 한쪽 바퀴는 은혜, 또 한쪽 바퀴는 진리입니다. 이 양면이 겸비돼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어느 쪽은 크고 어느 쪽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수레는 올바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에게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 역시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신앙이 한 수레가 되어서 두 바퀴를 가지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수레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정상적일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어느 방향일까요? 본문 13절, 14절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스데반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누구와 같은 상황에 있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들을 쉬지 않고 하며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니. 예, 지금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 율법 문제 또 성전 문제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로부터 고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처한 상황 이걸 볼 때에 우리는 누가 생각이 나죠?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때로부터 불과 얼마 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신문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소를 받으셨습니다. 아, 이 사람이 성전을 회방하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으셨는데 스데반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실 때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였는데 지금 스데반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은혜 충만하고 진리 충만한 가운데에서 누구를 향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방향으로 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예수님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 속에 예수님이 또한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 충만입니다. 무슨 충만이요? 예수 충만.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충만. 다시 한번 예수 충만. 예,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예,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스데반의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런 시각으로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를 신문하고자 했던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살기가 등등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충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충만? 은혜 충만. 두 번째는 진리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상황,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합니다. 상당히 장황하고 좀 지루할 정도의 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요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장차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바로 그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들은 그 공회원들은 그 마음이 찔렸습니다. 찔렸는데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빨을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었고 그의 눈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소망이 충만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56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56절도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예, 고난 가운데서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얼굴과 얼굴은 거울을 보러 서로 대하는 것처럼 서로 비친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처럼 변해지겠죠?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 좋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좋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얼굴이 좋죠. 천사는요, 부리는 영일 뿐이에요. 심부름꾼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스데반은 지금 천사의 얼굴과 같은 상황에서 소망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그의 그 심령 속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런 은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칠 때에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대해서 사랑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겠습니까? 7장 59절로 60절.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예,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스데반은 지금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말씀하신 것이 자연스럽게 스데반의 인격이 되어서 그 역시도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그는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그는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도 대단히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얼굴들이 천사의 얼굴은 고사하고 찬바람이 휑하고 부는 것 같은 이런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잘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져서 그 어려운 여건을 잘 이기고 우리의 얼굴에 은혜가 충만하고 또 진리가 충만해서 예수님 충만한 이런 가운데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 누구 책임이지요? 예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죠? 링컨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것이 그런 것이야 선천적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나이가 한 얼마쯤 되면 40쯤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고 하면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한 40년 됐다고 하면 그만큼의 모습이 우리 얼굴 가운데 나타나야 정상이 아닐까. 근데 실제로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은 지가 충분히 오래되었는데 우리의 얼굴이 얼마만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나에게 대해서 돌을 들어 던지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까지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랑 충만한 이런 생활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